이런 지금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는 사실은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시대 사람은 아니지만 기록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나고 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없는데 지금 이제 이 병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글을 올리고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사실은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처음 있는 날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날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의 모든 날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시간 속에 그 날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또 올지 또 어떤 사건들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아니어도 이런 지금 세계적인 전염병이 아니어도 여러분 개인에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 또 어려움, 또 사건 속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이 국가와 전 세계 상황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생각지 않은 일, 어려움을 당한 분도 있을 테고 또 여러분이 앞으로 내일 우리에게 또 저에게도 어떤 일이 우리에게는 다가올지 모릅니다. 이제 그때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를 지난주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고 400년이 지났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가 있지만 이게 연도를 지나면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했냐?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게 모세지만 오늘 말씀의 모세지만 사실은 여러분입니다. 어제도 우리 핵심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말씀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게 뭐냐 이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이 사단의 전략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전 세계 사람들을요 여기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영적 무지입니다. 이 사단의 역사를 한마디로 딱 말하라면은 영적인 거에 대해서 완전히 뭐하게 해요? 무지하게 해버려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을 먼저 보기 전에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보여줘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단의 전략. 사단의 전략이 뭐냐? 자꾸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우리 인간을요 영적인 것을 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무지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400년이 흘렀잖아요. 시간이 자꾸 가면 갈수록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영적인 것을 자꾸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성경과 전 세계를 놓고 제일 먼저 지금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영적 무지가 뭡니까?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영이시고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 부분을 전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뭘 모르게 하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인간에게만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토방도 하고 황토옷도 입고 머드팩도 하고. 머드가 뭡니까? 진흙, 황토란 뜻 아니에요. 그게 우리 피부에 좋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다고 합니다. 왜 그러죠? 우리 몸이 흙으로 돼. 그런데 그 속에 뭘 넣었어요? 생기를 넣었어요. 사람에게만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 듣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게 정상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런 상황 때문에 막 큰 소리로 지금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성가대가 찬양하고 또 막 예배나 이런 것들을 좀 줄여서 하기도 하지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개인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마스크 안 쓰시면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다 쓰세요. 예, 안 쓰신 분들은 꼭 쓰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들을 때도 힘드셔도 쓰시기 바랍니다. 다 쓰세요. 언제 또 나와서 점검할지 모르니까 예원교회도 한 명 안 써가지고 사진 찍어서 벌금 물었다고. 그러니까 마스크 다 쓰시기 바랍니다. 왜 국가에서 그렇게 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또 전체를 놓고 같이 인도 받아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이게요 당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보세요. 사람들이요 이걸 모릅니다.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의 존재와 활동을요 모르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요 밝히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니까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원래 천사인데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이 사단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공중에 권세를 잡았다.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인간을요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뭘 이용해서요? 뱀을 이용했잖아요. 전혀 눈에 안 보이게요 자기 정체를요 완전히 가리고요 인간을요 공격하고요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게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여러분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영적인 축복 누리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영적 무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집에서도 혼자서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모이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혼자서는 뭐 마스크 안 쓰고 해도 되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서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잖아요. 오늘 못 부른 찬송 집에서 실컷 부르세요. 그러면 돼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여러분이요 눈에 안 보이게요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이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모여서 또 혼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영적 무지. 여러분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예배하면서 말씀 들으면서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답니다.
요게 사단의 전략이요. 실제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이렇게요, 이 중요한 영적인 사실들을요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 주셨잖아요. 이 사단이요 우리 인간을요 공격하는데 결국은 뭐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육신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필요 없어. 하나님 주신 힘없고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네 힘, 네 능력대로 살아. 네 생각대로 살아. 네 고집대로 살아. 전부 육신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뭐예요? 창세기 3장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5절 아닙니까? 네가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 어떻게 된다고요? 처럼 된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완전히요 육체가 됩니다 했어요. 창세기 6장 3절 아닙니까? 그리고 뭔가 모르게 막 성공하고 높아지고 하는 거. 이게 창세기 11장 4절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우리 인간을요 이렇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요 완전히요 어디 가운데요? 여기에까지 우상 문화 가운데 빠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 주셨잖아요. 육신적 동기를 가지고 뭐 하도록? 육신적 체험을 하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영적 무지,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게 해요. 사실은 여러분이 1번 요 세 가지만 제대로 딱 알면 돼요. 이 사단이요 요 세 가지를 딱 모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와 활동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게 하고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요 자꾸 놓치게 하는 거예요. 요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 사단이 인간을 공격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육신적인 게 다다. 육체가 됨이니라 전부 뭐예요? 돈이 다고 막 돈. 이렇게 해서요 사람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빼앗아요. 그리고 막 성공하고 이번 주간에도 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성공하고 우리나라 두 번째 자리까지 올라가요. 그 자리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대통령 다음으로. 그런데 본인은요 비참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성공해놓고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히요 이 우상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 뭡니까? 한마디로 우상은요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우상 숭배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녀보세요. 모든 종교는 다 우상 숭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천주교까지도 완전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합니다. 그런데 교회만은 성경만은 기독교만은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상 숭배하면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개인과 가정 가문에요 계속 어려움이 오고 멸망이 오고 계속 무너지는 가정 가문과 어떤 지역을 봐보세요. 반드시 그 지역에는요 심각한 우상 문화가 있습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를요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집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우리 새신자들 중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양육받는 분들한테 한번 내용을 물어보세요. 그 중에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지난 금요 전도학교 때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그 말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을요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번에 보세요. 어제도 메시지 주셨고 우리 계속 메시지 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인데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지니까 인간에게 계속 오는 문제가 뭐예요? 그게 제일 많은 게 이겁니다. 앞으로 중심 문제입니다. 계속 옵니다.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일 먼저요 마음 생각이요 병듭니다.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죠?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으로만 만족이 되도록 돼 있어요. 반드시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만 힘을 얻고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제일 먼저 뭐예요? 불안함,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1살, 2살, 3살 된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가 눈에 안 보이면 그때부터 웁니다. 그러면은 지나가던 사람이 그 아이에게 왜 우냐고 하면서 뭐 사주고 뭐 좋은 거 주겠죠. 아무 소용없습니다. 더 1살 되고 어린아이는요 더더욱 그럴 겁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그 아이에게 줘도, 그 아이에게 돈을 많이 주고 뭐 엄청난 뭐 기금속을 줘도 그 아이는 소용없습니다. 딱 엄마 아빠를 만나야만 그 아이는 평안하고 웃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참된 행복과 참된 안식과 평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자마자 첫 번째 온 게 육신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 문제입니다.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이 공허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앞에 무슨 문제가 없었잖아요. 딱 문제는 하나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정신 문제입니다. 이 정신적인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니까 뭘 하나 붙잡아야 되죠. 그게 바로 뭐예요?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또 집착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물어보면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에게 집착. 또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집착을 해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뭐 자녀에게 집착을 해요. 그 자녀가 막 우상이 된 사람. 어떤 사람은 어떤 육신적인 거, 뭐 명예, 성공에, 어떤 이념에, 사상에 집착이 돼요. 그 집착이 계속되면 뭐가 돼요? 이게 되는 거. 중독이 되는 거. 이번에 우리 중독 사명자 때 메시지 정확하게 주셨죠. 전문인들도 전부 인정합니다. 우리가 오늘 좀 예배 시간 뭐 이런 조정하기 위해서 RUTC 뉴스를 좀 당분간은 보고, 다행히 이렇게 뉴스가 전체 우리 이제 영상으로 제작이 돼서 다 올라오더라. 우리 간사님 통해서 카톡방에 올려드리니까 보세요. 거기에 마약 사용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오래 한 그 의사분이 우리 와서 1시간 이렇게 자기 사역 얘기하면서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요. 자기가 수없이 많은 마약 중독자들, 정신 중독된 사람들 만났는데 결국은 치유가 안 된다는 거. 결국은 뭐냐?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거로 인해서 정신에 문제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과학적으로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뇌에요 완전히 중독이 됐어요. 그 뇌에 정신의 문제가 오기 전에 그 사람에게 이 영적인 문제가 온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계속 오잖아요. 계속 오면 올수록요, 이 사람은요, 계속 마음 생각이 무너집니다. 마음 생각이 계속 무너지면 계속 자기 뇌에 이 딱 중독된 게 있습니다. 그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힘을 정말 얻으면은요, 마음에 참 평안함과 안식이 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내 마음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 생각이 달라지면 분명히 내가 집착하고 중독된 거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이러면서 뭐가 바뀌어요? 삶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그 사람이 뭐예요? 삶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느 날 질병이 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심하면 어떤 사람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자신이 죽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온 겁니다. 더 많이 있지만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이렇게 자꾸 영적 무지 속에 빠지게 하는. 여러분, 오늘 400년이 흘렀다고 했잖아요. 안 읽었는데 이번 주간에 출애굽기 1장 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8절에 보면,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죠. 요셉 이후에 400년이 지나면서 완전히요, 이 영적인 축복들을 잃어버리니까 이 사단에게 속아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11절에 보면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자꾸 부흥이 되니까 커지니까 저 이스라엘을 없애야겠다 해가지고요,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완전히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요, 그 애굽의 그 성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일에 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제도 말씀 주셨잖아요. 오늘 오후 예배 때도 메시지 하는데요, 이 영적인 걸 모르면은요, 구원받은 신자도 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요,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단다. 평생에요, 구원 받았든 안 받았든요, 이 사단의 전략과 영적인 무지 속에 빠져버리면은요, 평생이 뭐 하는 거예요? 종로로 타는 거예요. 안타깝죠? 저는 어느 날 이걸 실제로 봤습니다. 아,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실제구나. 400년 지나니까 결국은 우리의 후대들이 종로로 타게 됐구나. 완전히 노예로 빠지는구나. 뭘 잃어버리면은요, 이 영적인 거를 잃어버리면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제 삶과 모든 가정 가문과 현장을 놓고요, 확실히 봤습니다. 아, 내가 진짜 영적인 축복을 회복해야겠다. 정말 이 영적인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영적 축복을 먼저 회복해야겠다. 이게 내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요,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고요, 쓸데없는 데 시간 보내고요, 거기에다가 돈 보내고요, 거기에다가 육신적인 거 다 보내고요, 엉뚱한 데요 모든 에너지를 다 보내고 인생 마무리합니다. 안타깝죠? 저는 이거를요 실제로 봤습니다. 아,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전략이구나. 불신자는 아예 모르게 해서 망하게 하고요, 신자는 뭐예요? 신자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망하게 할 수 없고 지옥 가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자기 밑에서 종로를 타다가 천국만 가. 분명히 구원받은 자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전략이 뭐예요? 영적인 무지 속에 빠져서 평생을 내 밑에서 종로를 타다가 천국만 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깨닫고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전도하고 복음운동하고 생명운동하고 그러다가 후대에게 이 전도운동을 남기고 이런 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살아라. 지금 그대로 그 시달리고 어려운 거기서 종로로 태라. 니네 가문의 그 문제 거기서 종로로 태라. 이렇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걸 실제로 봤어요. 제가 그냥 어느 날 결심한 게 아닙니다. 아, 내가 잘해야겠다가 아닙니다. 잘해야 결심한다고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잘해야겠다고 결심한다고 이스라엘이 바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결심해도 안 됩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요, 하나님 은혜로요, 이 영적인 거를요, 진짜 사실적으로 보게 됐어요. 그때부터 빠져나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계속합니다. 틀렸다는 거 알면서도 계속합니다. 언제 빠져나오냐? 영적인 거 깨달아. 제가 어느 날 이거를요 실제로 봤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두 번째 게 보여줍니다. 이 사단의 전략이요 정말 보여주면은요 여러분에게 두 번째 게 보여줄 겁니다. 그게 뭐냐? 아무리 사단의 역사가 강하고 아무리 사단의 전략이 많고 사람들이 거기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 위에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단의 전략 속에 빠져 있어서 종로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뭔가를 정말 깨달으면 그 사단의
완전히 종로로 돼서 빠져나오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붙잡으세요. 아무리 사단의 역사가 강해도 그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요, 오늘 2번을 제대로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이 딱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의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 그 준비해 놓으신 것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제일 첫 번째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지난주에도 그랬고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도 확인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뭐예요? 크게 이겁니다.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죠. 아무리 사단의 역사가 강해도 그 사단의 역사를 완전히 깨고 승리할 수 있는 복음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따라,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따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음 주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붙잡고 있었던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늘 듣는 얘기 같은데 여러분이 어느 날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런 영적인 무지 속에 빠져 있었구나. 실제로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역사가 있는데 내가 전혀 몰랐고, 그 속에서 자랐고, 그 속에서 우리 가문 가정이 있었고, 그 속에서 내가 태어나서 사단의 종로로 나고 있어. 내가 여기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올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구나. 그게 바로 복음이구나.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 깨달아지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깨달아지는 날, 사실은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이게 깨달아지는 날, 이 사단이요, 완전히 무릎 꿇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그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중독된 분, 정말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답답한 분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요, 영적 사실을 딱 깨닫고요, 그리스도 복음을 답으로 붙잡는 날 완전히 나와버립니다.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이 그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사단의 권세에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가장 중요한 복음이 깨달아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이요, 영적인 게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준비 두 번째가 뭡니까? 지난주에 했던 요셉도요, 이걸 확실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출애굽기 1장 위에
창세기 50장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요, 바로 22절부터 26절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24절, 25절이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마지막에 유언이 뭐냐?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이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이걸 요셉이 붙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전 세계에 증거되기를. 그게 지난주에 요셉이 붙잡은 이겁니다. 세계복음화. 처음부터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이스라엘을 부를 때부터,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걸 누가 붙잡고 있었어요? 야곱이, 또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붙잡은 겁니다. 그렇죠. 이 언약이 모세에게 계속 흘러온 겁니다. 자, 다 쓰지 않겠습니다. 신약성경 한 군데만 쓰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리라. 전 세계 나가 복음 전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 가문과 또 지역과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붙잡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걸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으세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노예됐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메시아가 와야 되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완전히 지금 노예됐고 완전히 종노릇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어요? 역사할 수밖에 없는 언약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속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겁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게 3번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 복음과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진 남은 자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해요?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에도 있더라고요. 미국 영화인가 무슨 영화인데 렘넌트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봤더니 뭐 전쟁 영화인지 뭐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얘기하죠.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복음과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은 남은 자들 아주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모세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복음과 세계복음화와 남은 자의 대열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할 남은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남은 자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오늘 딱 언약 붙잡으세요. 저는 이거를요 확실히 봤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하고 그런 거 상관없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언약 속에 내 삶이 있는 거다. 크게 오늘 출애굽기 1장, 2장을 통해서 여러분이요 확실히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미 아시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름만 쭉 한번 써볼게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오죠. 이 언약이 이삭에게 전달됩니다. 이 축복이요 야곱에게 전달됩니다. 이 축복이요 요셉에게 전달됩니다. 이 축복이요 오늘 말씀이요 모세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축복이요 나중에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전달됩니다. 이 축복이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엘리사에게 전달이 됩니다. 많은 이 선지자들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 중에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에스더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 같은데 완전히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또 어떤 때는요 완전히 포로돼서 끌려가고 속국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 언약 속에 있는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시대를 살린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하냐, 우리 단체가 얼마나 귀하냐. 시대마다 있었던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언약, 그 흐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내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에 있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괜찮아요.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세요. 진짜 여러분 이거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디로 넘어갑니까? 신약으로 넘어가잖아요. 이 신약에 완전히 완성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모인 사람들이 어디의 사람들이요? 여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 다 쓰지 않겠습니다. 이 축복이 어디로 갑니까? 이 축복이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 보면요 이 축복이 어디로 가요? 안디옥 교회로 가는 거예요. 이 축복이 또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요 바울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최초로 이 언약을 깨닫고요 최초로 스스로 선교하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셉도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래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또 모세라는 인물이 나온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아스로 바벨론에게 완전히 포로돼 갑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또 속국됩니다. 왜냐? 이거 놓쳐가지고 이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이거 놓쳐가지고 하나님은요 굉장한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이걸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요 스스로 깨닫고 일어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이 이제 꺾었지만 말씀 속에서 깨닫고 스스로 복음 전하러 나간 거예요. 그 인물이 누굽니까?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요. 완전히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준비한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요. 여러분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연약한 것 같고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한 것 같고 여러분이 하는 것이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그 지역에 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제일 첫 번째로 봐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언약을 이루십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여러분들인데, 자, 여기서 하나 더 빼먹었어요. 하나님이 이 흐름 속에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을 부르셨죠.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입니다.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우리 다락방 단체를 부르시고 이 전도운동과 이 언약의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교회와 지금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자, 일이라고 하니까 내가 뭘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오늘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역사, 이 언약의 흐름이 보이고 내가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라는 게 보여진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모세처럼 이런 뭐 영화 같은 드라마와 같은 이런 일로 우리가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이 겪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고 이 자리까지 오고 남은 생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모세의 이런 것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 계획이 아니고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고 언젠간 저와 여러분이 갈 텐데 그건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꼭 여러분이 봐야 될 내용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앞에 다 읽어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너무 강해지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바로가 우리나라도 예전에 있었죠. 그 조산사, 산파. 그 이름을 지금은 조산사로 바꿨다고 하더라. 요즘은 이제 뭐 병원이 있고 그 산부인과가 있고 간호사가 있으니까 별로 안 하는데 조산사, 산파라고. 그 산파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여자는 살리고 남자는 다 죽이라는. 그런데 하나도 못 죽이는 거예요. 그 내용이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산파들에게 또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산파들이 이 비밀을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 산파들이 못 죽였어요. 그래서 못 죽였다고 이제 변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는 중에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자.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는데 이 레위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성막을 담당하면서 지금 우리 전체 메시지 나오는 중에서 완전히 예배하고 이 불을 끄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전달하고 이 성막을 완전히 이제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게 레위 족속이에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겁니다. 정확한 언약,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부터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나는 이 사단의 이 전략 속에서 오래된 각인뿔이 체질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준비된 사람이니까 금방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 정확한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각인뿔이 체질되게 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 여러분 오늘 이름이 안 나오는데 나중에 출애굽기 6장에 나옵니다. 이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아므람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그 아들 모세를 석 달 동안 살렸다가 오늘 이렇게 떠내려 보내면서 자기 누이를,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붙이고 그 과정에서 그 엄마가 이제 젖먹이는 유모로 들어가는 내용이 나오죠. 이 중에서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젖먹이면서 돈 받은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그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이요, 특히 요게벳은 젖을 먹이면서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이 언약이 있었겠죠. 말씀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냥 아이가 뭐 하니까 숨긴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하게 부모가 뭐가 있었어요? 언약이 있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야겠다. 내가 병이 낫고 안 낫고 일이 해결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제일 먼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 이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만큼 이게 되어집니다.
정확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자, 정확한 기도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무엇을 해결해달라, 고쳐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가 아니고, 정확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걸 얻는 거예요. 영적인 힘, 성령 충만. 이 암울함과 요게벳을 보세요. 분명히 안 나와 있지만요, 분명히 이 비밀을요, 이 어려운 시대에 가지고 누리고 있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녀를 키우고 그냥 그 자녀를 갈대에서 내려보내고 이게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언약 속에서 정확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암울함과 요게벳에게 있었던 비밀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거를 요게벳이 전 먹이면서 계속 모세에게 얘기했겠죠. 그렇죠. 모세에게 계속 얘기한 겁니다. 이건 뭐예요? 자, 정확한 전도예요. 자, 이 축복을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전달하는 거예요. 후대에게도 전달하고 여러분 가정 가문에도 어떻게 해요? 아주 성경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 어머니 요게벳이요, 드러냈겠어요? 안 드러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이 지난 전도학교 때 얘기하고 어제 유 목사님 전도학 때 메시지 주셨잖아요. 앞으로는 시대가 더 좋은 시대다. 성경대로 제대로 전도할 시대다. 전혀 이 요게벳이요, 티 안 내게요, 왕궁에 들어가서요, 자기 아들을요, 아주 정확하게 육신적으로 젖을 먹이면서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전혀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힘들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 비밀을 누리고 아주 조용히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일을 성실히 하며 기도하면 분명히 여러분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달할 시간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미 다 말씀이 다 나왔는데요. 여러분에게 자, 분명히 여러분에게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고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겁니다. 뭐 오늘 일은 막 출애굽 시대 같은 모세 시대 같은 이런 일이 아니어도 자꾸 그게 분명히 여러분에게 일이 있고 여러분에게 사건이 있고 또 여러분에게 뭐 여러 사람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있을 수 있고 이때입니다.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에 어제도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게 있습니다. 절대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0년 종살이하게 했을까요? 이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신 말이거든요. 400년 너희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 되리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냐?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이 나와요. 이 모세가 성장했는데 오늘 그 이후에 보면은요, 이 모세가 또 살인사건을 해가지고 그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가고 그 광야에서 이드로 르우엘을 만나서 장가가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 내용과 함께 24절 25절에 보면 자, 24절 2장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돌보셨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일, 사건, 사람 관계 또 여러분에게 많은 생각지 않은 일, 어려움이 올 겁니다. 절대로 그때 속지 마라. 절대로 그때 흔들리지 마라. 영적 사실을 깨달아라. 사단의 전략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뭔가를 보고 여러분이요, 가장 중요한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절대 속지 마라.
그게 오늘 유 목사님 일부 예배 서론에서도 잠깐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것 속에서 상처받지 마라. 여러분 절대로 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내 자신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뭘 기억하사?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돌보셨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했지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이제부터요 정확한 기도 속에서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라. 정말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오늘 모세의 어머니 아므람과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었고 그 축복이 모세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렇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거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그게 오늘 성경의 모세지만 그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사건이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시대고 완전히 노예되고 빠져나올 수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했던 것처럼 그런 시대와 같은 이 때에 복음 가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준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모세와 모세 가정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